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62편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경청해 주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신가요? 마음이 계속 어떤 것에 대해서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나요? 아니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요동치고 바뀌는가요?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요. 자신이 생각했던 자신이 아닌 어떤 마음을 발견할 때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어떤 황당한 일을 당하니까 하지 않던 말을 하고 갑자기 거짓말이 나오고 전혀 하지 않았던 돌출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가끔 자신에게 말하지 않나요? 속으로 야, 너 왜 그렇게 말했니? 너 왜 그러는 거야 지금? 야, 좀 잠잠할 수 없어? 좀 침착해봐.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잘 아는 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잘 모르는 아주 낯선 내가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또 다른 내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일은 신앙에서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문제 앞에서는 그렇게 고백했던 내가 아닌 전혀 다른 나를 만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 전혀 다른 내가 나를 뒤흔들고 의심하게 하고 코너로 몰아붙여 믿음의 나를 질식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보통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신앙적인 갈등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내면에는 두려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는 불안, 근심, 걱정, 슬픔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믿음의 나뿐만 아니라 불신의 내가 공존합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서로 다른 나를 발견하기,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절박한 상황이 찾아오면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그리고 전혀 낯선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이 그랬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진 줄 알았던 자신의 신앙이 깊은 회의에 절망에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너 왜 그래? 너 왜 그렇게 두려워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입을 벌릴 수밖에 없는데 어떤 말이 나옵니까?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이 나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앞에서 너 잠잠해. 너 입 좀 다물어라. 그리고 하나님 좀 바라봐라. 자기 자신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내면에 있는 또 다른 자기가 믿음의 자기를 너무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자신에게 다윗아 좀 입 다물고 하나님만 좀 바라봐라. 왜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불신의 나는, 두려워하는 나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흔들고 절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십자가를,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흔들리니까 다른 것을 바라봐요.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속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주면 되는데. 흔들리는 나는,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네가 해봐, 네가. 자, 오늘 본문 시편 62편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1절에는, 자, 62편 1절에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러고 있었어요. 예, 일상일 때는, 그냥 평안하게 뭔가 흘러갈 때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지금 다윗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내 손을 떠났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지금 자꾸 말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흔들리지 말고, 쓸데없이 말하지 말고, 다윗, 너 주님만 바라봐.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이 죽이겠다고 도망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도했어요. 그의 기도는 아주 간결하고 간절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로 31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여러분, 왕이 맨발로 가요?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책사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해결 불가능한 사건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면에 흔들리는 자아에 속아가지고 안 바라봅니다. 왜요? 왜 그렇죠? 바라봐야 될 것 같아. 이거에 다 점령돼 버렸어요, 마음에.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시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나의 소망이 누구로부터?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면 저와 여러분은 쉽게 분노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 걱정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한 문제 앞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은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날마다 하나님을 믿지만 환경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경향성이 내면에 들어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을 안 찾을까요? 본질적으로 의지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환경 자체예요. 돈 자체다 이 말이에요. 진짜 의지하는 게 그건 거예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러나 다윗은 이 절망적인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붙든 게 뭐예요? 군사 아닙니다. 전략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요. 죽겠어요. 이해는 합니다. 시간도 없어요. 이해는 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세요. 그로 인해 다윗과 같이 내면의 두려움, 절망, 분노, 원망이 사라지고 영혼 중심의 소망이 흘러넘칠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내면의 변화를 넘어 환경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은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부터 달아와요? 환경부터 변화시켜줘? 아니요. 신앙을 좀 오래 해보셨으면 하나님이 뭐부터 달아요? 내면이죠. 너 어떻게 바뀔 건데? 너 아직도 그 생각, 그 가치로 살아가고 있니? 이걸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다루시죠? 환경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신앙이라는 것이 끝없이 자기와의 전쟁, 내면의 전쟁이라는 것을 압니다. 야, 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결정할 거야? 어떻게 선택할 거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왕권 쟁탈전이다 이 말이에요. 내 뜻대로 할 거냐? 주님 뜻대로 할 거냐? 저도 그런 음성을 두세 번 들어봤어요. 네가 할 거니? 내가 할까?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고요? 예? 그냥 내 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기도해요. 괜찮아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할까? 내가 할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절망적이면 절망적일수록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백성의 소망은 땅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계산합니다. 세상이 준 소스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 육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 소망이 생깁니까? 답이 나옵니까? 계산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에요? 절대적인 소망이에요. 왜 날마다 두려워하고 평안도 잃고 내면에 기쁨이 없어요? 사람이 좀 유쾌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예? 예수를 믿는데 소망이 땅에 있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내면을 들춰보면 평안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로 13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2000년 전에 과부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 여인의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까? 어둠이 가득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울지 마라. 울다 울다 지쳐 쓰러져 기절하고, 기절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따라가도 시원치 않을 판국인데 뭐라고 얘기해요? 울지 마라. 여러분, 누가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 예? 도대체 탄식하고 절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와서 탄식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돈이면 나 탄식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자기가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아멘이 생각과 심령을 관통해서 내면의 가치관이 돼야 돼요.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죠. 누가복음 8장 49절로 50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너 왜 그렇게 두려워하니? 너 믿음 있니? 너 믿음 있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은 주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울지 마라를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소녀에게 다가가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가 말씀으로 창조됐나요? 그럼 저야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게 대체 뭐죠?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기서 다 끝이야,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상황, 자기 문제에 함몰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썩어서 냄새나요. 뇌가 썩었잖아요. 장기가 다 썩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현실, 문제, 저주, 가난 이런 것들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네가 지금 네 머리로 계산해서 지금의 역경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참대 인간이 안 바뀝니다. 저도 목사지만 죽음의 문턱에 가서 자기가 어찌할 수 없어서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가서 붙잡아요. 그러면 이미 다 망가진 상태. 모든 게 망가진 상태. 어찌할 수 없는 상태. 여러분, 누가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소망을 줄 수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세상에 어떤 것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죄인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왜 오셔서 그렇게 처절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했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세상, 저 사람은 세상 모든 거 다 가졌으니까 소망이 넘칠 거야. 세상 소망의 결말이 뭡니까?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죽음이에요. 거긴 생명 없어요. 거기 안식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자신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어떤 것이 생기면 질투합니다. 왜 질투해요? 야 이놈아, 네 유일한 소망이 나야. 너 지금 뭐하고 있네? 살리려고, 회복시키려고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일주일 내내 부정적인, 파괴적인, 원망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그러다가 여기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다면 나 자신에게 말하세요. 야, 너 좀 잠잠해. 그리고 하나님 좀 바라봐. 그분이 어떤 분이야? 시편 62편 이제 본 구절의 다음 구절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져요. 이제 흔들리지 않는 거죠. 예? 왜요?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탄식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했는데 문제보다, 상황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윗의 내면을 장악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 흔들리지 않겠다. 내면으로부터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니까 그 소망에 압도당해서 이 고백을 한 겁니다. 환경 안 변했어요? 그대로예요. 이게 기도의 뭘까요? 능력이에요. 이게 깊은 기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겠어요? 당연히 다윗을 구원해 내시고 보좌에 다시 앉게 하셨죠.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그냥 탄식하는 거예요. 그냥 절규하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인 호소로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위로부터 소망이 온다. 그 소망에 압도돼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오히려 더 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까지 온 밤을 새우며 때로는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가만 계실까요? 우리에게 그냥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뭐냐면 위로부터 내려온 소망, 평안, 기쁨, 능력, 지혜를 통해 그 순간에 절망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 뒤로부터 역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언제 했어요? 도망 다닐 때 했어요. 도망 다닐 때. 뭐가 손에 쥐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 삶이 지금 죽을 지경이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 라면이 세계적으로 인기가 대단하죠? 나이가 들수록 어쨌든 라면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먹으면 왜 이렇게 맛있습니까? 여러분, 삼양 라면이 라면 시장을 선도했죠. 그런데 1990년도 중반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죠? 우지 사건. 삼양라면이 공업용 소 기름을 썼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나락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회사가 부도 위기를 맞이하고 그때 회장이었던 정중융 회장이 심한 고통과 절망에 쌓이게 돼요. 그때 여러분, 그 안에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그 아내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이 땅에 삼양식품을 통해 식량을 보급하려고 가난한 자를 먹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업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재판을 반전시켜서 무죄 판결을 받게 하시고 사망 라면이 다시 일어서서 지금 세계적인 기업으로 작년에 매출을 보니까 1조 7,300억이었더라고요. 라면 회사가. 순이익이 2,730억. 놀라지도 않고 감동도 없군요. 예. 왜 내 주머니는 항상 이렇게 비어 있습니까? 어디를 바라보셨습니까? 어디를 바라보셨어요? 다윗은 이제 구원을 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시편 62편 7절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얼마나 멋있어요. 도망갈 곳도 주님이요, 나의 구원도 주님이요, 견고한 반석도 주님이시요. 다윗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다윗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숨 쉴 수조차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소망으로 충만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까지 우리 함께 가봅시다. 우리 함께 끝으로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금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주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매 순간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 사건들이 다가옵니다. 주님, 그때마다 다윗처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주님? 시선을 돌리기 원합니다. 사람을 향해, 세상을 향해 어떤 입술을 벌렸습니까? 이제 주님을 향해, 부요하신 내 아버지를 향해 절규하며 입술을 벌리겠습니다. 우리 내면에 다윗과 같은 소망이, 압도적인 소망이 충만해심으로 다윗과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런 깊은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지성김교회 모든 성도님들,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연약합니다. 오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인도해 주시옵소서.